이번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제가 노아를 읽다가 노아 부분에서 조금 은혜가 돼가지고 노아를 조금 집중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경 구절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인류 역사상 최대의 참사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최대 참사를 홀로코스트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죽은 유대인들이 거의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류 역사상 최대 참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노아 홍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얼마만큼 살고 있었는지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 다 100살이 넘습니다. 노아도 500살이 되어서 아들들을 낳은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오래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번성하기 시작하던 시대에 문명이 한참 꽃을 피우던 시기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셔서 노아 가족 8명만 빼고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딱 8명만 빼고 지구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숨쉬는 동물이란 동물들도 모두 다 죽는 그런 참 말할 수 없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구 역사의 초창기에 왜 이런 대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홍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셔야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이 대홍수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죄가 세상에 가득 차서 죄의 포화 상태가 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그 죄의 정도, 죄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십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담 시대 때부터 노아 시대까지 사람들의 모든 마음, 생각, 행동들을 다 일일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빼먹지 않고 그들의 마음, 생각, 행동들을 일일이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 중에 선한 것, 좋은 것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항상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하니까 입만 벌려도 악이 나오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다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악하니까 모든 행동들도 다 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 가족 빼고는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그 모습들이 전부 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의롭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딱 8명만 빼고는 다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모습으로 타락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의 이 죄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대홍수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인, 1차 죄인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이 정도까지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타락하게 된 계기는 6장 2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아들 중 셋의 후손으로 경건한 자들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불경건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셋의 후손인 경건한 자들이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경건이라고 하는 그 방파제, 장벽을 허물지 않았는데 노아 시대에 언저리쯤 와서는 이 경건한 자들조차도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죄의 화려함 때문에 이 경건의 장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장벽이 깨뜨려졌습니다. 경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장벽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동안 경건으로 억제되었던 죄의 고삐가 완전히 풀리고 죄에게 문을 열어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흠 있는 제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흠없는 소, 흠없는 양을 제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제사 드려야 할 일이 많이 생겨나자 흠없는 소, 흠없는 양은 다 자기 집에 놔두고 흠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흠 있는 소와 양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들이 혼쭐을 내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다 눈 감아주고 그런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줍니다.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모두 다 경건이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경건이 무너지면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 한 번 빼먹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건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결국은 죄에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문을 열어주면 그때부터 죄가 우리의 전인격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죄에게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의의 병기가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죄가 되고 악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파괴와 폭력, 잔인함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중에 그나마 지금까지 한 부분을 거룩으로 지켜왔던 셋의 후손들의 이 경건의 방파제가 무너지자 거룩한 땅까지 죄의 오염수가 다 흘러 들어오는 바람에 세상이 완전히 죄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홍수라고 하는 이 심판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그 사람들 전체를 홍수로 썰어버리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아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홍수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홍수로 사람들을 다 썰어버려야 했던 걸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봐주시고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아까워하거나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인해 전부 다 새까만 색인데 흰 점 한 점이 보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열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원고를 옆에 걸 읽어야 되는데 다시 넘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아만 홍수에서 면제시켜 주신 거겠습니까?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정말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죄가 없는 그런 의인이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의롭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셋의 후손인 노아가 다른 셋의 후손들과는 달리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을 돌리지 않고 경건의 장벽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준행하였더라는 단어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다 끝까지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있을 그 홍수에 대한 일기예보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니까 노아가 하나님 120년 후에 홍수가 있으니까 제가 방주 짓는 일을 조금 후에 시작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방주 짓는 일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노아가 이런 대꾸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500살이 넘는 노아에게 축구장 1.5배 크기의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설계도도 한 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구두로 장이 몇 규빗, 광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창문 하나 내고 3층짜리 배를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자르는 톱이나 길이를 재는 자나 나무를 연결하는 이런 못이나 그런 연장도 하나 없는 시대에 나무를 어떻게 자르고 나르고 올리고 붙이고 했는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배만 지었겠습니까?
노아도 가족이 있고 일상이 있고 손에 땀을 흘리고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해야 노아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다고 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전부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데 노아가 배를 만든다고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오롯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의 몫입니다. 노아 가족들이 노동력으로만 이 배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해가며 배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은 나름대로 그려주시지만 방주 내부의 디테일한 부분은 노아가 다 만들어야 합니다. 노아에게는 어쩌면 힘이 있는 삶 이런 것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노아가 다 준행하였습니다. 끝까지 완전히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방주를 다 만들고 나자 하나님은 또 방주에 태울 야생동물들을 배까지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야생동물들 배로 데리고 오는 일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덩치 큰 놈들, 또 그 중에는 사나운 짐승들도 있습니다. 방어용 무기 하나 없는데 정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이 일도 다 준행합니다. 그리고 40일간의 홍수가 그친 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방주 안에 거의 1년을 있었습니다. 방주 크기가 축구 경기장 1.5배라고 하지만 큰 짐승들을 종류대로 다 태우고 1년 동안 8식구 먹어야 할 양식도 다 실어야 하고 이 많은 짐승들 먹일 양식도 다 실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방주 안은 정말 좁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노아는 방주 밖으로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면서 방주 밖에 있는 물 수위를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노아가 지금 방주 밖으로 너무 나가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나오지 않고 방주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노아는 그때서야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노아는 모든 범사가 다 이런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내 식대로 내 법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살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얼굴만 예쁘면 신앙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모두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전부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식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 경건과 불경건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식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식대로 하면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은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식대로입니까? 아니면 내 식대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까지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를 방주에 태울까? 누구를 방주에 태우지 말까?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방주 성차권을 주시겠습니까? 드디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거의 1년 만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할 일이 또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동네도 한번 가보고 자기 가족들이 당장 거처해야 될 집도 만들고 방주 안에 있는 식량이 거의 바닥이 났으니까 먹을 것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해 복구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 밖에 나오자 가장 먼저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왜 제사부터 드리고 예배부터 드린 것이겠습니까? 사실 노아도 대홍수 참사로 죽을 뻔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 만들게 하시고 안 태워주셨더라면 노아 역시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방주에 탑승하게 되어 대홍수 참사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로 이 노아가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죽다가 살았는데 전부 다 죽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혼자만 살려주셨는데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냥 대충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고 방주를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했던 노아는 분명히 방주 안에서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 안에서 나오자마자 방주 밖 예배를 또 드립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방주 밖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감격의 온도가 다릅니다. 온도가 차이가 납니다. 40일 비가 내리는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왜 하필 하나님 나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족만입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너무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에 이 노아가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주 안에서 감격이 더 클까요? 방주 밖에 내렸을 때 감격이 더 클까요? 방주 안이 아무리 좋아도 이 방주 안에서 평생 살 수 없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실 방주 밖이 실제로 완전한 구원입니다. 방주 밖에서 노아는 새로운 세상을 통째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을 때보다 적어도 2배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아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할 땅,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죽을 뻔한 나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 한가운데서 다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이 포함되어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주 안 예배가 쉽겠습니까? 방주 밖 예배가 쉽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이곳이 좋사오니 하는 변화산의 예배와 같다면 방주 밖 예배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시작되는 예배입니다. 나를 드리는 헌신이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주 밖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노아의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방주 안의 예배입니까? 방주 밖 예배입니까? 마음만 드려지고 몸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방주 밖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 따라 말씀대로 드려지지 않고 내 식대로 내가 해석한 대로 드려지는 예배는 방주 밖 예배가 아닙니다. 방주 밖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예배가 먼저이고 예배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배가 모든 삶의 첫 단추라는 말씀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가서 보면 전체가 다 뒤틀려 있습니다. 예배가 첫 단추이고 예배가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의 웬만한 문제들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살고 있었을 때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에게 여러분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호기심이 많은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구경을 하고 싶어서 외출을 했다가 그 섬의 성주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주는 자기가 강간한 그 디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디나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틀어놓고 야곱의 딸과 자기가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절차를 밟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성주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첫눈에 보고 사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의 이 성폭행 사건을 야곱이 전해 듣고 야곱에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분노를 꼭 참고 있다가 덜에 나간 아들들이 집으로 복귀하자 이 사실을 이제 아들들에게 디나의 오빠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며 보복할 마음을 품고 세겜이 자기 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하면 세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야 한다고, 우리처럼 할례를 해야 한다고 종교적인 조건을 제시했는데 세겜과 하몰은 이들의 악한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세겜성 남자들이 순진하게 할례를 받고 3일이 되었을 때 육체의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질 때 그때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이가 주동이 되어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세겜 남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다는 소식을 알고는
전율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성 사람들은 인근에 있던 여러 부족들과 연맹체제를 맺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10여 족속들과 연맹체제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분명히 이 연맹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야곱의 일가가 초토화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일궈 놓았던 노아의 가족들 모두 다 잃고 전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와 위험에 지금 노아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살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장 구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으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장소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야반 도주하며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는데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수를 다 막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바로 구원이고 예배가 백신입니다. 야곱은 삶의 새로운 시작점에서 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죽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 영광 위에 살겠노라고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방주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박 예배를 드린 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예배에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방주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그런 표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시고 또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노아가 방주박 예배를 드린 후에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로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예배를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바로 그날 밤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의 대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방주박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격시켜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방주박 세상 죄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바로 나를 하나님은 예수님 구원 방주에 탑승시켜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일어난 이 기막힌 특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 특혜 대상이라니, 그 방주 안에 나의 자석이 있었다니, 이 방주 못 탔으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구원 방주 탑승 완료입니다. 이제 불심판도 지옥도 끄떡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노아처럼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죽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방주박 예배를 드리며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코로나의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처럼 예배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방주박 예배로 하나님을 감격시키드리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와 같이 방주박 예배로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